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 4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모세는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함께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엘리야는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러한 사람, 그러나 엘리사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조용히 자기의 스승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의 스승 엘리야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오므리 왕조를 폐하도록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골 골짜기에서 조용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하고 한 나라의 왕조를 폐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엘리사가 지나간 4가지 그 지역, 오늘 지명으로 나옵니다. 엘리사가 밟고 지나갔던 이 4가지 지명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에서 출발했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치 저 영동에도 뭐가 있습니까? 신사동이 있고 또 요 위에 쪽에 가면 그 응암동 맞은편에 또 무슨 동네가 있어요? 역시 신사동이 있고, 그래서 같은 지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2개의 지역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당도하여서 진을 친 지역, 여기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12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또 사울 시대에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고 또 하나의 길갈이 있는데 이 길갈은 베델과 세겜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어딜까요? 산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평지가 있고 산촌이 있죠. 그리고 산촌은 주소도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냥 866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산촌은 앞에 집은 뭐가 붙어 있어요?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길갈은 산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에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무슨 학교를 세웠을까요?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선지 신학교를 세워서 나중에 신학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신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엘리사와 함께 신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더 증축하기 위해서 요단강 따라가서 제목을 구하다가 도끼를 빠뜨리는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들이 경제학을 배웁니까? 물리학을 배웁니까? 정치학을 배웁니까? 이들이 신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 땅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공부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신학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교가 어디에 있었느냐? 길갈에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도 이 길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사가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한 학기를 학교 기숙사에 의무 입사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어차피 기숙사에 지내야 됐지만 기숙사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한 학기 동안은 무조건 의무로 기숙사에 입사해야 돼. 그 기숙사에 의무 입사해서 뭐 하느냐? 아침 5시 반이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시면 아침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7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그 일주일 동안 말씀 큐티한 거를 노트에 적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교목실장한테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 금요일 2번 예배 드리고 또 한 학기에 3일은 신앙 부흥회를 합니다. 전반기에 3일, 후반기에 3일 이렇게 해서 신앙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을 이제 받으려고 첫 시작하면 교수님들이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은 말씀 한 절 보고 그러고 어떤 과목이든지 다른 과목이라도 말씀 한 절 보고 그리고 또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오늘 지금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길갈에 살기 위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무엇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길갈에 머물렀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길갈에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말씀 가운데 살았느냐가 바로 신앙의 경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울이고 성경은 등불이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성경은 검이고 성경은 불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말한 내 백성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가지고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무명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길갈에서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갈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책 어디 있어? 하고 아내한테 자기의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다. 물론 깜빡 어디다 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벌써 짐작하듯이 얼마나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말씀 보고 살지 않았으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내한테 찾는다. 여러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대화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은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봐도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또 고도로 봐도 길갈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길갈은 어디라고요? 산촌이에요. 베델은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려가는 이 길에 엘리야가 혼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누가 따라 나서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딱 놓고 계시면 이 말씀 바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도 베델이었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여 가다가 잠들어 꿈을 꾼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 오늘날 길갈을 통과했는데 아직도 베델에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저보다 더 잘하는 그러한 일반 사람들 많아요. 또 저로 비교하면 좀 그렇죠. 아주 유력한 신학 박사 또는 목사님, 연륜이 있는 목사님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타 종교의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쇠가는 목소리로 강의하는 그러한 교수님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신학 박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느냐 이겁니다. 길갈에는 서 있어요. 말씀은 잘 알아요. 길갈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는 서 있지 못해? 베델로 나아가서 베델에 서 있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웬만한 목사보다도 잘하는데 어디에는 서 있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는 서 있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엘리사는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길갈에 서 있었고 이제는 베델로 나아가서 서 있어요. 그 베델이 뭐 하는 자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베델에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옵션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다들 이제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다른 장로님하고 교회 승합차를 한 대 더 구매하기 위해서 그 대리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대리점에 갔더니 그냥 만들어져 있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대리점 직원이 이렇게 뭐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그 차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그 사양에 뭐를 더 소개해요? 옵션.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우리 사장님이 원하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옵션 사항들을 막 제시해 주는 거예요. 차에 생각보다 옵션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장모님이나 저나 옵션 사항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제시받은 게 없으니까 또 이렇게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팜플렛만 가지고 돌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옵션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면 해도 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 이게 옵션 사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우리의 옵션 사항으로 만들지 말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는 정말 예배는 우리의 옵션 사항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 돼야 된다? 필수 사항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2021년도에는 베델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1시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 예배가 11시 예배 하나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 모임을 재개할 수 있을 때에는 할 수 있으면 교회 모임에 다각도로 함께 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베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엘리사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여리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가로막은 곳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벽이 되어서 그들의 전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른 아침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는 또 진지해서 자신들의 장막에서 또 자고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날 6바퀴를 돕니다.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총 13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총 13바퀴 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면서 떠들기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들레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리내거나 하지 말라고, 그저 조용히 그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 적들이 있는 그 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거나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거나 자고, 상식적으로 이게 전술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의 이름이 참 독특해요. 여리고가 향기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뭐예요? 향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조용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떠들면서 하나님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시에 불평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야 너 좀 빨리 가, 야 너 때문에 지금 늦게 가고 있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면서 그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였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내용. 한마디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면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바로 여리고는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여리고였다. 여리고는 향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과 같이 올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도는 여리고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갑절의 기적을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문제가 클수록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여리고성, 그것을 말씀 순종으로 무너뜨리고 신앙의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 어디였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오죠? 요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도 엘리사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따라감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부등호 표시, 신앙, 이꼬르. 뭘까요?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쓰려고 그러면 막상 여러분 지금 말해보세요. 여러분 말하기 어려워요. 신앙. 근데 세 글자로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동사로, 제가 지금 그 세 글자로 동사라면 네 글자로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신앙 이꼬르 따라가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나요? 그것부터 해야죠. 신앙 이꼬르 주님을 따라간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지금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야 너 그만 따라와. 그런데도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의 혼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니까? 신앙의 사람이니까 나도 당신의 신앙을 본받고 당신의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요단에 서 있는 엘리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도에는 요단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누구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따라갔어요. 뭘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따라감을 잘한 겁니다.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의 뜻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면 놀랍습니다. 요단은 구별해냈다 하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요단이 성별된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힘있게 발휘가 됩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건넌 곳이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도 요단강이었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그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곳도 바로 이 요단이었습니다. 이 요단은 인간의 불신앙을 청산하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이 요단을 건너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요단으로 나오시고 몸을 잠그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에서 뭐합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교만은 담궈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다 청산하고 우리가 새롭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자리가 바로 요단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듯이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은혜의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의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지명,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가지 지명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지키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길갈의 말씀 속에 살고 베델의 예배 속에 살고 여리고의 순종과 기도 속에 살고 요단과 같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 갑절의 영광,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엘리사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